예수로 말미암았으면 저희는 보오니 빛으로 임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여기 참여한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여기 참여한 청년들이 저들 오늘과 저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사오며 이곳에 와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며 주여 그 말씀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들리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젊은 날, 가장 가치 있는 젊은 날 되도록 복음과 후대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청년 시간을 갖는 그 이유를 아시죠? 태영아를 하는 것은 복음과 그리고 후대 미래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후대 회복의 계획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영아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미래 후대 회복을 위해서 미래 부부가 될 미래 부모가 될 청년들을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태영아와 청년을 관계를 짓는 거죠. 그 태영아 현장에서 한참 뒤에 있을 미래 현장을 땡겨보는 거죠. 땡겨서 보여줄 수 있도록 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으로 이제 되는 것이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청년 시간이죠. 오늘 그런 청년들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메시지는 아마 세 가지가 다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청년들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청년들하고 나눈 메시지를 잠깐 일부지만 요약을 하면 사탄은 성과 결혼과 후대에 대한 시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지가 훌륭해서 갖췄다기보다 원래 세상 직분 자체가 이미 그걸 가지고 존재해요. 근데 창세기 3장 부부, 4장에서 후대 문제, 6장에서 네피림 시대, 네피림 사회예요. 11장에서 70인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사단이 개입된 거예요. 개입되지 않은 것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단과 개입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교회는 저희 성도들이죠. 교회는 곧 우리인데 구원받은 이들인데 성도에게는 이 성과 결혼과 후대 사역 시스템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은 원래 그런 것이고 그것이 특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말씀을 향하여 가라. 말씀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여 꿈틀거려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몰랐구나 이게 아니라 원래 모릅니다. 원래 모르게 태어났고 모르고 살다가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렘넌트라는 말도 후대라는 말도 태영아라는 말도 전도와 선교 안에서 그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난 아직 그것도 모르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나? 기독교는 그것도 안 되냐라는 정죄가 아니고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아가라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자들이니까. 다만 문제를 제시한다면 뭐냐 하면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 말란 말이에요. 모르는데 안 돼 있는데 된 것처럼 하고 있지는 말자는 거죠. 그 뜻이 2번이고요. 3번은 그러는 새에 렘넌트 비전은 누수되고 있다는 현실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냥 세월은 흘러가고 청년은 부부가 되고 벌써 조부가 되어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렘넌트 비전은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희귀한 종족이 간혹 있어요. 희귀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누구이겠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자주 나눴던, 이 메시지가 특별하다는 건 아니고 제 마음에 두고 자주 나눴던 내용을 간단하게 일부를 요약했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응답을 진짜 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보이더라고요. 적어도 제 눈에 보기에. 그게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2번인데 청년 시기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데, 미래 후대를 위한 타협을 잘할 것 같은 어떤 관심을 보이는 자들도 말씀에 서지 않으면 예상과는 달리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상과는 달리 청년 시기에 타협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렘넌트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그 언약에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타게 되어지는 것만 아니고, 예상외로 저 사람들은 참 될 것 같다 싶은데 예상외로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말씀에 서지 않고 예상과는 달리 응답을 잘 못 보는 수도 있고, 또 예상과는 달리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느냐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가 보여졌는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3번은 기도인데, 기도와 청년인데, 오늘 2번까지 할 것 같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지면 기도가 돼요. 말씀을 안 받았는데 하는 기도는 다 자기 기도이고요. 그 기도도 소중하긴 해요. 기도를 깨닫기 위한 기도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 소중하지만, 이게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3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보면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 예레미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1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이제 쭉 나오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러죠. 2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언제냐? 말씀이 올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지 세상이 아니야, 내 인생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역사야라는 것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말씀이 당신에게 임할 때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국영수나라도 하나님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간에게 오실 때. 그럼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나, 하나님을 알게 됐나? 내 인생이 단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 안 받으면 태어난 게 저주다. 나를 낳으신 부모가 원수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나는 태어난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언제부터 알았냐? 말씀이 올 때 알았어요. 말씀이. 무슨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무슨 체험을 해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세훈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 어떤 개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번 하나님의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말씀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여기 청년 당신을 말씀으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말씀이 임한다, 우리말로 말씀이 오신다. 이게
어떻게 부르실까? 말씀으로 부르신다.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나?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어떻게 내 소명 사명이 밝혀지나? 말씀이 오실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를 연구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라. 말씀에 주목하면 말씀이 턱 터져 이게 공개되어지면 내 인생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하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루터는 개혁자라고 그러죠. 종교 개혁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루터는 말씀의 개혁자가 아니고, 종교 개혁자가 아니고, 자기가 개혁자인 줄 그런 말 안 했고요. 개혁자 하리라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없고요. 내가 이 개혁이 내 소명이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사명이 이거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이 시대의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왔다. 난 개혁하는 게 내 시대의 사명이다. 이런 거 없어요. 주여 내 시대적 사명을 응답해 주시고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양반이 목숨을 걸었을까? 이 사람은 개혁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말씀이 임하신 자인데 즉 다시 또 풀면은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옴스에서 그 유명한 얘기 알죠? 그 황제와 그리고 카톨릭의 지도자들 앞에서 고백한 얘기는 너무 잘 알죠. 너 오늘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하니까 루터가 뭐라 그랬죠? 나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빼도 박지도 못한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지금 내 양심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처럼 예레미야 40년을 잡혔거든. 근데 지 말을 못하고 지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 40년 동안 말씀에 잡혀가지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이 잡혀버린 인생이거든요. 루트도 딱 그 말을 했어요. 난 지금 말씀에 잡혔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회개를 내가 알아서 임의대로 못하는 거다 이거는. 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그것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청년을 부르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 부르실 것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신다. 아모스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점 누가 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루터예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으로 인간을, 우리를, 당신을, 저를 부르신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게 면면의 흘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전부 다 그래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오실 테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증언하는 것은 말씀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 안 해요. 못해요. 그거 하기 싫어. 다른 말은, 다른 설교는 안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메시지만 40년은 못해요. 안 돼. 그거는 하다가 지쳐버려. 내가 지쳐버려. 안 돼요. 근데 말씀에 잡혀야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40년 동일 메시지 못합니다. 근데 잡힌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40년을 말할 수 있어요. 40년이란 말은 예레미야 말씀 사역을 얘기해요. 3월달에 학원 보고마가 예레미야니까 청년 여러분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은 청년 시간에 예레미야 청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에 예레미야는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박해와
멸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이제 저희가 암송하는 요절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걸 저도 따라서 암송을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요즘 태영과 메시지 본문이기도 한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 구절이죠. 기도를 말할 때는 흔히 인용되는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기도를 가르칠 때 또 기도가 뭐다라고 배울 때 흔히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전후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읽으면서 반복 읽었어요. 한 장을 반복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읽었는데 딱 느낌이 이건 내가 해오던 기도 아니에요. 기도 내 잘못 알았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기도 요절이 맞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해야지 미안하지만 내가 했던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13절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를 알려면 14장을 알아야 돼요. 14장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때 하신 말씀이 다락방 강화 그 하나님 나라 설교가 이 내용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알고 있었던 기도가 아니구나. 그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는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았을까?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 보고 야 하나님 어린 양 오신다 다 알았을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만 한 사람 딱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논문 써서 알았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알았나? 아니지.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아니야. 세례 요한도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지구촌에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예레미야만 알아요. 한 사람만 안다고요. 이러니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걸 혼자만 들은 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풀자면 세상에서는 그게 저주예요. 저주. 세상 쪽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삶은 고통과 저주의 삶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걸 혼자 봤다. 아무도 모르는 걸 혼자 알았다. 이건 정말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 괴로운 인생을 예레미야는 40년을 살았다고요. 이 청년이 장가갈 시간도 없고 견눈질할 시간도 없고 오직 예수.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신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가 뭐냐? 40년 동안 한눈을 팔 겨를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왜 못하겠어? 이것도 하지 저것도 하지. 그러나 말씀이 나를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임하면 박해를 받아요. 반드시 이 단위가 누명은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우리 기독교계에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당연히 알게 되어지고 선지자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은 예수를 모르지만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박해합니다. 기독교라는 제도권 안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냅둬요 그냥. 저게 무슨 예수를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기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박해는 세상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요. 저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몰라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게 저 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마귀의 종, 이 말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고 설교를 만들어서 훌륭하게 해내는 더러운 영에 잡힌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 어린 양이다는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예수만 그리스도도 오늘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라는데 목숨 거는 단 한 사람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아요.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젊은 게, 저 어린 게 아직. 여러분, 청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임해야 되고 이 복음이 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임하면 이런 박해가 멸시가 당연히 따라와요. 이 시대에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아까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해달라. 가치가 뭘까요?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이 시대 우리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가치요, 가치 있는 젊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길을 아는 거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괜찮은 집안 사람이에요. 그저 냅두면 괜찮게 살 사람이에요. 그저 영화를 누리고 그저 잘 살고 평탄하고 뭐 이렇게 지도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오시는 바람에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말씀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본 회프라는 사람이 있죠. 디트리 본 회프.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 사람들을 와서 죽으라 부르신다. 주께서 베드로를 와라고 이리 오라고 부르실 때는 베드로는 이미 죽음이 예약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도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고 부르시면 응했다 하면 이미 그들은 죽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하면 이미 사도 바울 못 날릴 거라고 확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 길을, 이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다 모르는데 나는 만약에 받았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부정하고 죽기로 하고 나아가는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형통하고 성공자가 되어 세계복음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견해가 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성공할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만 그런가요? 정직하게 여러분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봐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요 그리스도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일종의 약간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꼭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영광을 아신다면, 복음의 말씀이 임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왔습니다만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그 시대의 배경은 부패와 타락입니다. 청년 여러분 눈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지 보이나요? 예레미야서의 그 배경은 유다죠, 그죠? 유다의 부패와 타락이에요. 세상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배층, 다수, 유명한 자들, 주류층, 이런 거짓 선지자들 시대예요. 예레미야 혼자 말씀이 임했고 나머지는 싹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눈에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그런 부패가 타락이 보인다면
말씀이 임할 때 그전엔 몰라요. 안 보여요.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세상 타락은 뚜렷하지만 기독교의 타락은 선을 말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예수 빼고 나오는 선은 더러운 거거든요. 예수 빼고 나오는 사람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봉투에다가 크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써놨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난 네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은 적이 없고 난 받고 싶지 않아. 제가 인간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도했지만 그 영을 향해서 제가 저주했습니다. 난 너 사랑을 거부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죽이려 하는 거지. 예수가 빠진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정말 예의를 갖추고 그 온순하고 아주 그냥 다정다감하고, 이것은 독사의 혓바닥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다른 복음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설교는 많지만, 나는 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드러낸 메시지는 사실상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은 당하는 시험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40년간 줄기차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임한 말씀을 말할 뿐이지, 내가 말을 만들어내면 이미 이거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설교 시간에 다른 말 일체 못,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만 있어라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야 돼요. 그게 바쳐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훌륭한 설교로 사람을 가르치려 한다, 가르쳐서 세계복음화 하려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쉬워요. 쉽지만 능력인가 조직력 있는 사람, 리더십 강한 사람 나오면 큰 지도자 되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다만 받은 말씀을 전개했을 뿐이고, 순종이죠. 순종했을 뿐이고, 결과는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고, 유다는 고스란히 망했고, 예레미야는 그거 하다가 그냥 일생이 끝나고 죽어버렸어요. 아무 열매도 없이 세계복음화 땡치고 땡처리 된 거야.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는 세계복음화 하나도 못했어. 회개했나 아무도? 전도 열매가 있나? 없는데. 회개한 사람 있나? 없는데. 유다는 망해버렸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보낼 때 안 가려고 쓰면 반역입니다. 보낼 때 가십시오. 오라 하면 오십시오. 갈 때 올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예수 너 몰라 간다. 돌아올 때 딱 하나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돌려보낸다. 돌아가 내가 데리고 간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아는 이사 7장 14절 그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고 주신 언약들이에요. 애굽의 종 모르면 구원 해방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잘못해가지고 잡혀있다가 애굽에 종되었다가 6월절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6월절이 먼저 있고 6월절을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달을 수가 있나? 좀 종돼 봐야지. 좀 맞아 죽어봐야지. 그래야 예수의 해방, 예수의 구원, 예수의 생명을 알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시니 역사 속에 이거 안 됐구만 내가 빨리 나타나야지 그런 분이 아니고 창세전에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뭐가 주권인데, 뭐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예수 하나를 가르쳐드리려고. 넌 예수 믿어야 되잖아. 넌 예수 없이는 안 되지. 라는 이 한마디를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청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정말 아는 거죠. 저는 시대를 잘 몰라. 이 시대 법에서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말씀 듣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 시대의 부패 아픔이 타락이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아픔이 올 때.
그보다는 만 배나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고통스러운 게. 요즘도 그런 기도를 안 할 때가 거의 없어요. 제 목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볼 때가 많아요. 왜냐? 예수도 모르는 게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주의 메신저가, 예레미야 같은 메신저가 나타나야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소명에 대해서 흔들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괴로운 건 이겁니다. 이 시대가 부패했느니, 기독교가 문제가 있느니 이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만 배나 더 내 자아의 죄성, 내 자아의 부패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창세기 3장 6과 자아를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 배나 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나는 아닌 척하고 전해야 되는, 전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야,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 우리 목사님은 아무 죄가 없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남자가 아닐 거야. 보통 남자들이 짓는 그런 죄 안 지을 거야. 옷도 벗어서 잘 개어놓고 양말도 뒤지가 안 벗고 치약도 중간에 팍 눌러 안 싸요. 사모님,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어째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남자들 다 그러는데요. 그건 그냥 웃기는 작은 얘기지만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 숙성된 죄가, 그 죄성이, 그 육과 자아가 지금도 여전히 제게 있고 그걸 뚫고 뚫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전해내야 될 이 사실, 복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악하고 죄인됨이 오히려 더 좋고, 왜냐? 예수가 더 빛나니까, 예수가 더 드러나니까 좋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좀 사그라들고 식어지면 난 이거밖에 안 돼, 절망스러워 못 살겠고, 성령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면 그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더 빛나고 더 감사하고, 내게 죄가 없어도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런 적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죄는 여전한데 이 죄 때문에 예수가 더 돋나고 더 드러나고 더 빛이 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난 이거밖에 안 되니까 늘 낙심되고, 그런 게 인생이죠.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뭐 직접 계시고 직통 계시 이런 데 말고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오늘 새벽에 당신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반드시 각자 개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의 증언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주 중요한 거,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읽으시나요? 오늘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경 읽는다는 것은 메시지 듣기와는 또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나요?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나요? 묵상은 제가 알기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읽고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고 뭐 마음에 다 와 있고 이러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읽었고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어져요. 아버지와 아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읽으면서 또 놀라고 또 놀라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이 꽤 됐는데도 또 놀라는 거예요. 이야,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렇게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 깜짝깜짝 놀라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을 10번 말했다면 나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뭔가 잘못된 거지 지금. 그죠? 예를 들면 그에 대한 고민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인데 말씀 받은 종. 말씀을 이 말씀 받은 이 말씀만 했을 텐데 내가 왜 이 말을 못했을까? 받은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으시기를, 말씀 받은 메신저를 통해 말씀 받으시기를, 성경책의 말씀을 통하여 읽으며 묵상하며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은 기도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말씀이 기도는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지식이 없어요. 있지만 종교죠. 말씀이 임하면 기도가 나와요.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기도를 알고, 말씀이 깊이만큼 기도 깊이가 되고, 말씀이 가는 것만큼 기도가 가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지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청년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결론 한마디. 왜 이 얘기를 계속했죠?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타영아에서 청년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타영아의 미래 부부요, 미래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영아를 통해서 렘넌트 회복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전도자를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미래 부부 부모를 지금 이 말씀 접촉하게 해놓고 우리는 죽겠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지나가겠다. 그럼 여러분이 다음 시대에 부모가, 말씀 받은 부모가 되셔서 미래 후대를 타영아의 존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말씀으로 부르시니까, 말씀으로 택하시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